오늘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 말씀, 교회력에 의한 성서 1과 복음서의 말씀,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감사해서 오는 축복,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실 적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가까이 올 수 없어서 멀찍이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시오. 제사장에 가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나병이 다 나았을 때에 제사장이 그거를 다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확인하고 이 사람은 나았어 이렇게 확인을 하면은 그러면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진물이 나고 아직도 반점이 있고, 그런데 그 제사장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시오. 그러니까 주저하지 아니하고 다들 제사장에게로 나가다가 가는 도중에 보니까 몸에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청명한 가을 하늘을 보면서 그리고 산으로 들로 나아가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이 영상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인정되어지고 믿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즉 말씀에 순종하는 것. 10명의 나병 환자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 듣고 나았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로 향해 가는 것, 말씀 들으며 믿음 생기고 순종하는 것,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몸이 다 나았어요. 이게요 뭐지? 그런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 가운데서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9명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면서 그에게 이제 돌아가라, 일어나서 돌아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병 고침 받는 것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 해결받는 것 굉장한 은혜입니다. 내가 그동안 답답하고 안타깝고 풀리지 않던 일이 있어갔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긍휼하심을 받고 그 문제 해결받았다라고 그러면은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머무르면 안 된다고요. 문제 해결받고 병 고침받고 이것도 은혜이지만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신의 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받아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심령이 죄 문제 해결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건진받는 영혼의 구원을 허락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간증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고침받고 해결받고, 이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영혼의 문제가 치유받고 영혼의 구원을 받고, 그래서 영벌의 백성이
육신의 문제만, 이 땅의 문제만 해결받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제도 해결받고 영생에 이르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이 감사에서 오는 축복, 그 9명의 사람들은 육신의 병만 고침받았지만은 한 사람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영혼의 문제까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여지는 이런 그런 놀라운 역사,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으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감사해야 되겠다. 순간순간마다 감사해야 되겠다.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겠다. 여러분, 지난 주간 이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감사가 있었습니까? 제가 예화로다가 100번 감사하면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쳤던 그런 이야기, 그리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5가지씩을 감사하며 그러면서 그 고난의 구렁텅이에서 미국에 존경받는 1인자로 올라왔던 한 여인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감사했을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내 다리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제단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거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의 예의지요. 모든 일에, 소소한 일에 감사. 자, 지난주의 말씀이 감사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러면은 성서일과 이번 주일의 말씀은 그 다음 장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말씀,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감사에 대한 말씀이었다라고 그러면은 이번 주에 성서일과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는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라 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지 말아라, 이런 것인데 예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어떤 분들은 내 식구들 가운데서 믿지 않아서 장차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이 내 가정에 있는 것 너무도 안타까워서 하나님, 인과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계세요. 어떤 분들은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그들의 진로의 문제를 가지고,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출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 오래된 육신의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어떤 분들은 내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런데 지난 1년을 돌아볼 적에 연초에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기도했는데, 지금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결실하는 이 가을의 계절에 들어와서 나는 지금까지 그 기도를 하고 있는가? 혹시 그 기도 중단하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이 기도는 들어주실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 기도를 포기한 것은 아닌가? 예수님 당시에 많은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아라. 때가 이르면 응답해 주실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그렇게 간단하고 쉽고 그렇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술술 풀리기보다는 잘 안 될 때도 많이 있고,
꼬일 때도 많이 있고 실타래 엉키듯이 엉켜가지고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안타까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하다가 낙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아라. 오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 내면의 세계를 보면은요,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하고 해왔는데 여직 안 됐어. 그래서 이제 틀렸어. 이제는 안 돼. 나는 끝장났어. 지난주에 만났던 어떤 분, 목사님, 난 이번 생에는 틀렸습니다. 다음 생에나 봐야 되겠어요. 아직 한갑도 안 지난 분인데, 그리고 나름대로 내가 보기에는 그 굉장한 삶의 어떤 그 이력이 있고 앞으로도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온 얘기가, 목사님이 이번 생에는 실패했어요. 이게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은요, 원수 마귀가 집어넣어주는 것이요,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포기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원수 마귀가 들어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무적행 지옥불 속에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끌고 들어가기 위해서 마귀가 쳐놓은 덫에 걸려 넘어지는 것, 이게 부정적인 마음이요. 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도하다가 기도를 포기하고 낙심하게 되는, 그리고요, 요즘도 가끔씩 매스컴에 오르내립니다. 연령대 어린 사람들서부터 노인들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택해서 끝나버리는 이런 삶을, 부정적인 생각이, 원수 마귀가 집어넣은 부정적인 생각이 자기를 온통 지배하기 때문에 더 이상 삶의 가치를 못 느껴. 그냥 이번 생에는 그냥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어, 이러면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는 틀렸어, 이제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셔, 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아직 기도할 수 있어, 이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희귀병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암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어느 나온 의료 그 데이터를 보면은 암 투병하면서 암을 극복하고 일어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낙심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돼.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난 날 동안에 내가 잘못했던 거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그러면서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주님 앞에 나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암병도 사라지게 되고 고침받고 다시 한번 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이 말씀 주시면서 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비유를 그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어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지도 않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사람들을 무시해. 어떤 사람들을? 돈 없고 빽 없고 힘없는 이 사람들을 무시해버려. 그러니까 그 판사의 판결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쩐이 있으면은 무죄, 돈이 있으면은 무죄, 돈 없으면 유죄, 그런 판결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세상인데, 그 옛날에
헤로드 왕이나 아니면 로마 정부로부터 유급으로 판사로 지명받은 그 사람이 재판할 때에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그래서 뒷구멍으로 뭐가 들어와서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면은 오케이, 그것이 없으면은 아니야, 이러면서 마음대로 판결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원통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마음의 원통함을 가지고 있는, 응어리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원통함을 풀 길이 없어가지고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내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홀로 사는 여인이니까 힘도 없어, 백도 없어, 돈도 없어. 그러니까요, 그 재판장이 본체도 하지 않습니다.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판사 집에 찾아가서 하소연도 하고, 그 직장 사무실에도 가서도 빌기도 하고, 그리고 출근할 때 그 문 앞에서 만나서 또 퇴근할 때 그 사무실 앞에서, 점심 먹을 때는 그 식당 앞에 가가지고도 빌고 막 이러면서, 나중에는 화장실 앞 문 앞에서도 기다리면서 나오기만 하면은 붙잡고 날 좀 도와주세요. 나 이 원통함을 풀어주세요. 그러니까요, 이 판사가 노이로제가 걸리는 거예요. 저 여인이 어디서 또 어떻게 나타날지, 나타나가지고 무슨 소리를 할지, 이게 신경 쓰이고 정신적으로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는요, 내가 졌다, 나를 너무 번거롭게 한다, 나를 번거롭게 더 이상 내가 이거 당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줬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저는 세 가지 단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물며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택하신 자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오늘 이 세 가지를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본문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물며라고 하는 접속 부사는요, 앞에 있는 것보다 뒤에 있는 것에다가 더 비중을 두는 그런 단어예요.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도 그 여인의 원한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불의한 재판장은 뒤로 돈이 들어오면 봐주고, 그런 거 없으면 봐주지 않고, 가난하고 무시받는 그 여인이 왔을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특히 고난당하는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을 더 아끼시고 더 돌아보시고, 허다못해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범죄한 가운데서 그 죄의식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잘못을 뉘우칠 때에는 그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이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이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한을 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내게는 돈이 있습니다. 내게는 힘이 있습니다. 나는요,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그 경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문제 풀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면하셔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돈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경험도 부족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자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한을 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63장에 이런 찬송가 구절이 있어요. 3절에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다 같이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하시 성경에 쓰였네. 불의한 재판장도 이연이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하소연할 때에 그 한을 풀어줬는데, 하물며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네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7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니야, 오래 안 참으셔. 곧 들어주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택하신 자의 원한, 택하신 자의 원한, 이 단어, 빨간 단어, 택하신 자. 여러분, 택하신 자,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갖다가 우리는 선민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사람들,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 택할 선자냐, 뽑을 선자요.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적인 택한 백성입니다. 신약의 택한 백성은 뭡니까?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들, 이들이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죄와 허물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이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하나님의 복된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거기 빨간 글씨만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 내가 선택자라서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한 것 같지요? 아니, 그 전에 하나님의 선행 은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택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요한복음 5장 16절 빨간 글씨만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택했다고 그러면은요, 우리 사람의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택해 주신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잊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 49장에 있는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내 손에다가 기록했다, 내 손에다가 새겼다 그랬어요. 볼펜으로 쓴 것이 아니라, 매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칼로 새겼어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의 손에 새겨진 이름은 절대로 지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택해 주신 그 손은 절대로 놓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는 택함 받기 전에는요, 불순종의 자녀요, 진노의 자녀요, 원수 마귀의 자녀였었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꼭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8절 보겠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넌 택한 백성이야.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그 선하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은 보통 존재가 아니라 내 신분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자인데 그 선택받은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어준다고?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얘기가 뭐냐 하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적에, 그때에는요 믿음이 식어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이 식어진다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움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환난에 넘겨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집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악독이 더 만연해 갑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실수록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이 오시는 것과 같은, 재림이 가까워지는 것 같은, 그래서 세상이 더욱더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사회 속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 이것을 정금과 같은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그러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러한 믿음이 흔치 않다. 이러한 믿음이 많지 않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변치 않는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거냐? 아니면은 그 믿음 버리고 변질된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변해가는 그 세상 속에 어울려 살아가게 될 거냐? 점점 더 가치관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인간의 인성이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고 그러니까 밥 먹듯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에 그냥 믿음이 아니라 절대로 세상 속에서 그대로 그들과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변질된 믿음이 아니라 변질되지 아니하는 정금과 같은 귀한 믿음. 여러분 이 믿음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도와주는 손길이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여기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원한을 풀 길이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 혹시 내가 그 여인과 같은 존재는 아닌가? 이 복잡 다단하고 불의와 부정이 만연하고 그래서 내가 내 양심대로 살다가는 다 빼앗기고 그래서 원한이 그 마음속에 막 이게 답답하게 쌓여있는 그런 여인의 모습, 내가 그 여인의 모습인가? 아니면 세상의 풍조가 다 그렇게 변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원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원통한 여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인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요, 절대로 기도하다가 응답이 늦어진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야. 그리고 내 믿음은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는 정금과 같은 믿음이야.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어떤 손해를 보는 가운데 무시를 당하는 가운데도 나는 절대로 내 믿음 변개치 않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아니할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서 기도하는,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백성들의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이 여인 불의한 재판장에게 막 때를 쓰면서 못살게 굴면서 만나기만 하면은 여기저기 쳐다다니면서 마치 스토커처럼 그를 막 못살게 굴고, 그래서 그 재판장이 두 손 들고 나 이제 저 여인에게 시달리기 싫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그런 기도?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떼쓰고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 손 비틀어가지고 기도 안 해줄래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억지로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천국의 열쇠를 확 탈취해가지고 그래서 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면은요, 이 신앙은 굉장히 힘듭니다.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힘든데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은 어디 기도원에 찾아 들어가고 시간만 나면은 금식을 떡 먹지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실 거예요. 하나님 협박하면서 그러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좋아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기도 많이 할 수 있고 끈질기게 할 수 있고 좋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그리고 나에게 있는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 이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떼쓰고 어쩌고 이게 아니라 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야. 하나님은 나를 불러서 선택해 주셨어. 그리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겨주시고 나를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리고 나는 이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 내 기도가 1년 동안, 2년 동안, 아니 10년 동안 응답되지 아니해도 나는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는 정금과 같은 변하지 않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야. 내 신분을 알고 그리고 변치 않는 믿음, 어떤 경우에도 변치 않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 그 자녀들이 간구하는 그 기도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다 드렸어요. 불의한 재판장도 이래하거늘 하물며, 첫 번째 단어 하물며, 약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두 번째 택하신 자, 나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택해주시고 나를 붙잡아주시고 한 번 잡으신 손은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그 택함받은 자녀야. 그리고 나는 어떤 시련이 와도 환난이 와도 유혹이 와도 난 절대로 하나님 배신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이든지 간구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